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설교 7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3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36장과 37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회복하심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완성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7장, 48장 부분이 그 40장부터 48장 부분의 절정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 생명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무에 과실이 가득하여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12 진주문이 있었는데 에스겔 47장, 48장에도 진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12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로 끝나는 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보면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서 당신의 영역으로 성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저들과 함께 있어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역으로 청량하신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처럼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놀라운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완성되는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같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언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과 기도와 순종, 이건 다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비전을 주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때에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 비전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애만 곳에서 엉뚱한 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세 번째, 순종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매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생명운동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꿈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연장선에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나눠지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되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어디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느냐? 내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내 뜻이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말고 저기요, 나 말고 어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내 이름이 존귀해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의 평범한 삶 속에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거기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삶의 영역에서 내 이름이 거룩해지고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기도는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말고 딴 데서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건 기도이며 동시에 엄숙한 책임이고 결심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 하면 신명기 6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순종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기도는 세게 했는데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세상에 출세나 좋은 대학 가는 것만 강력한 의지로서 표명을 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 생활 올바로 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는 순종을 내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에서의 기도 이면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발 앞에 앉혀놓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고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아멜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의 기도요, 보이는 세계에서의 여호수아의 싸움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 장군이 실력 있고 그 사람들이 무기가 좋고 전략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아멜렉을 이기지 못합니다. 관건은 모세의 팔이 들려져야 되고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해도
만일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고 옆에서 아멘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죄와 어둠의 세력과의 처절한 결단과 싸움과 희생과 의지가 동원되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도 성령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태어나라고 말하며, 에스겔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은 망향의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메시아 왕국의 완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 여호와 삼마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그리고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많아져서 사막의 강물이 생겨지는 기가 막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 사막에로 강물이 생기고 그 강물이 점점 물이 많아져서 아라바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그 가는 길가에 강이 생기고 거기에 나무들이 생기고 거기들의 나무들이 소송하며 그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생명강물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생명강물의 환상, 이것은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11명의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에 그 비겁했던 11명이 다 용사가 됐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일생을 헌신하여 그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그 비전을 기도 제목으로, 그 비전을 위하여 순종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2000년이 흘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완성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부여됐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치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계 각처에서 확장되고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초막절 명절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가로를 열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믿는 자의 배에서부터 흘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샘으로 시작했던 성령의 생명강수가 2000년 동안 흐르고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역사가 지금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성전 문지방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성령의 생명강수, 이 복음의 생명강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강수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여기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격려하사 7분의 선교사를 관계 맺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지만 돕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일에 조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에네글라임까지 어부 물고기 잡는 것이 될 것이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사막에 강변이 생기고 사막에 물고기 잡는 곳이 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의 생명강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 메시아 왕국의 완성, 하나님의 꿈. 이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비전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여 순종하게 하셔서, 이전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비전을 봐야 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시대를 통해서 다음 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성령이십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11명의 제자 앞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비겁하고 도망갈 공의만 찾고 두려워 떠는 그들,
일찍이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고 다 도망갔던 전과가 있는 사람들, 주님은 뭘 믿고 그들에게 세계를 맡겼을까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한 주간이라도 주님, 내가 이번 주간은 성공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번 주간은 승리했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는 주여, 이번 주간에도 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만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욕을 따라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살았고 미워하며 살았고 맨날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들 11명의 제자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허무한 세월같이 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세상 속에, 참혹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해서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서 증인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거는, 증인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나사렛 예수에게 임함으로 모든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생명운동,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서 된 겁니다. 신성의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의 예수님이십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었을까요? 신성의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왜 구태여 말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하고 비겁하고 모자라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리니 그때 내가 했던 일 너희가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능력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품과 거룩함까지도 성령으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내 바깥으로는 예수의 증거가 생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대책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책도 성령이십니다. 비전과 기도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주체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성령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의 예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자가 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받는 은혜고 육체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했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삶과 인격으로 전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면, 이 루아가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세대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생애로 예수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비전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죽는 자에게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 거룩한 십자가의 원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우상의 시대, 참혹한 땅을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가정, 이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 강수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강한 압력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압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전 폐결에 걸려가지고 중등도에 이르도록 혈액협회 다니면서 1차 약, 2차 약, 3차 약, 에탄부털, 마이암부털 그런 것으로 약을 먹고 양식처럼 먹었습니다. 약을. 주사를 얼마나 맞았는지 엉덩이가 반질반질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감신 1학년 때 저의 독특한 그 신학생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문제가 바쁘시고 세계 국가 간의 문제가 바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개인 문제까지 돌볼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으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 맘대로. 그래, 그런 사소한 문제는 약국에 가서 약 먹어야 되지, 주사 맞아야 되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쁘셔서 알겠나. 아주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입 꼭 다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약 먹고 주사 맞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인가 봐요. 아무튼 제가 그때 습관적으로 그저 집에 가기 전에 왕십리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그 요쯤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단하고 죽겠는 거예요. 폐결에 걸려보신 분은 알지만 아침에도 하루 종일 노동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학교 갔다 왔으니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바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걸고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순식간에 나버렸습니다. 확신을 갖고, 제가 성격이 또 A병이기 때문에 바로 며칠 있다가 회원동에 갔던, 며칠 전에 갔던 결핵협회 가가지고 엑스레이 다시 찍었더니 의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낫다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압력을 가하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려는 압력이 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려는 욕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려는 욕구가 억만 배나 강합니다. 틈만 열어주시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의 말씀이고, 어떤 악한 아버지가 자식의 떡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이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신자가 지옥 가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무슨 다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불신자의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죄는 성령 충만 안 받는 죄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신자답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비전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죄는 예수 안 믿는 죄가 큰 죄라면 신자의 죄는 성령 충만 안 받는 죄요, 제가 수년 동안을 그 교만한 죄로 사소고생한 겁니다. 성령은 기도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기도만큼 가까이 계신다. 영적 추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세대로 부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천척의 은혜의 결과 모든 바다와 사막이 다 소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온 땅의 이 거룩한 소성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천척의 성령의 생명 강수가 넘쳐 흐르는, 그래서 일상과 범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뚜렷하게 증언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